완전한 성전 배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심판이 종식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는 성전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지어졌던 성전들과는 다르며 완전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내 집하고 하나님 집하고는 어느 집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집하고 내 집하고 어떤 게 더 좋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좋은 집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잘 살고 또한 배우고 다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노년에 잘해드려야 돼요. 노년에. 사실은 내 집보다 부모님 집이 더 좋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시골에다가 그냥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들 세세하게 챙겨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은 집 새로 지어 드리겠다면 괜찮다. 야,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우리가 살면 얼마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나보다 더 노년에 편리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 해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 이게 길을 가다 보면 그 판잣집 같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교회는 아닌데 지나가다가 저 성전은 너무나 허른 거야. 내 집은 서울 강남에 너무 좋은데. 그래서 들려가지고 거기 인사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건축헌금을 보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얘기 간증 들어보면. 그래서 서울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하셨대. 여기 그 소속을 가다 보면 그 고개 넘어가기 전에 그 좌측에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그 교회도 목사님을 만나봤더니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시골 교회 하나를 좀 새로 건축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선 다녔대요. 다니다가 그 교회가 너무 초라하니까 시골에 그럴 수밖에 없죠. 노인분들 20-30명 계신 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 교회를 들려서 건축을 우리 교회가 해드리겠다고. 아주 건축헌금을 보통 하면 억대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거야. 왜? 꼭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일 수 있어도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실 형제교회라고. 형제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갖다가 저 성전에다 쳐바른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거 전략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잘 쳐야 돼요. 어떤 때는요 캬바레 같은데 제가 캬바레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연속극이나 영상에 나오잖아요. 캬바레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빛과 번쩍하고 휘황찬란한 거 아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드는 게, 야, 캬바레는 저렇게 휘황찬란한데 왜 교회들은 하나같이 판잣집 교회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교회 이렇게 잘 짓거르면 돈 갖다가 저게다가 그냥 다 쓴다고 말이야. 그러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기저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샜어요. 사택에도 비가 막 새서 벽으로 다 흘러내리고, 그냥 또 이게 게다 보면 썩고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비가 새지 않고 그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성전이 다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내 집보다 더 좋아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상 1번 40장 중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되는 해에 환상 중에 그 몸이 이스라엘 땅 높은 산에 옮겨지고 성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전하여야 합니다. 자, 환상 중에 그 몸이 이스라엘 땅 높은 산에 옮겨졌어요. 환상 중에 영이 간 거예요. 영이. 이 환상이라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영안으로 보는 세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도 하나님 봤어? 하나님도 못 보고 뭐 하나님 믿냐 그러지만, 근데 육안으로 못 보는 게 더 많다는 사실. 이 세상에는 그냥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도 못 보고 뭘 하나님 믿냐고 그래. 쓸데없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무식한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그 바람은 봤냐고.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는 거지. 결과를 보는 거지.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고 쓰레기가 날아가면 야, 바람 세게 부네 그러지? 바람을 본 건 아니요. 바람을 통해서 지나가는 현상을 본 거예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광선이 있잖아요. 그 광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찍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엑스레이가 딱 찍히잖아요. 그거는 기계로 다 볼 수 있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처럼 이 영안이 있어요. 영안으로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은 현재만 보죠. 현재 내가 간 곳만 봐요. 그냥 시간과 공간이 일치된 장소에서만 육안으로 봐. 그런데 영안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봐요. 미래 되어질 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은 것보다 영안이 밝은 게 좋겠죠. 그러면 영안이 밝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육신이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땅에다 반납하고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이 가는데, 영은 그 천국,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가까이 있는 그 천국에 영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결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데, 육신을 벗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온 몸이 아프고 사지가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그냥 육신을 벗어버리면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40장 5절 42장 42절 중심입니다. 시작. 천사가 측량하는 잣대를 가지고 성전의 담부터 동쪽 문 바깥들을 거쳐 각 문과 현관, 성소와 지성소를 비롯해 성전 전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전은 이미 14년 전에 파괴되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멸망할 때가 되면 멸망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울이 다 이제 고층 빌딩 새롭게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80년대 제가 볼 때는 건물이 멀쩡한데 막 부시는 거야.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광화문 일대 거기에 아주 먹자골목이 옛날에 많았어요. 1층짜리. 그리고 뭐 국도국장이 있었나? 거기 국장 있고 그런 자리가 그냥 제가 볼 땐 다 건물들이 괜찮은데 다 부셔. 저걸 뭐 굳이 부셔서 새로 짓을 게 뭐 있나 아깝다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아주 뭐 새로운 건물들,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부실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부시고 나서 더 좋은 건물이 지어진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은 멸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멸망이 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멸망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멸망하면 그때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단들이 얼른 그냥 이건 내 거 그래서 받아 먹은 거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문으로 써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이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일본 말도 쓰지 말자, 그렇다고 또 중국 말도 쓰지 말자, 그래서 한문을 쓰지 않도록 했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문은 없어졌다고 한문을 안 배웠어요. 이게 아쉬워. 왜? 한문은 뜻글자거든요. 한문을 외우면 뜻을 많이 알게 돼. 뜻을 안다는 것은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소리글자잖아요. 소리글자다 보니까 생각이 벌써 차이가 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쓰는 건 편한데 뜻글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각 나라 지역마다 학교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4살에서 5살에 천자문을 띄었다 그래요. 4살, 5살에 천자문을 띄어. 그러면 한문 1000개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 4살, 5살 되면 뜻을 알고 생각이 깊어진 거야.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은요, 보통 7살 되면 남녀 7세 부동석, 그냥 이성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남녀는 7살부터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왜? 성숙해가지고.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 연령이 성숙했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 한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이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천자문을 띄면 소학을 배운단 말이야. 이 소학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한 8살 정도 되면 어른들하고 막 그냥 인생을 논했어. 근데 지금 애들한테 인생을 논해 보세요. 얘들아, 철학이 뭐냐? 네 인생관은 뭐냐? 그게 뭐예요? 아이, 피자나 주세요.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게 뜻글자를 알아요, 뜻글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야. 그래서 한문을 없애자고 막 운동을 일으키니까 대학교 이름도 이름을 바꾸자. 우리 한글로 다 바꾸자.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옛날에는 이화여자 전문학교였어요. 이화여자 전문학교를 우리 한글로다가 만들어서 학교 이름을 간판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하니까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뭔지 아세요? 이화, 배꽃, 이가 배 이자예요. 그냥 배예요, 배. 화, 꽃이잖아요. 배꽃, 여자는
우리나라 말로는 계집애예요. 백꽃 계집애. 전문은 오로지가 전문입니다. 백꽃 계집애 오로지, 학교는 배움터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말해보세요. 백꽃 계집애 오로지 배움터. 그냥 그거를 간판으로다가 학교 간판 쓰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렇죠? 백꽃 계집애 오로지 배움터. 그러니까는 에라 그냥 다시 그냥 이화여자 대학 학교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이제 있었던 회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뜻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삽시다 외쳤어야 되는데 안 외치니까 이단이 얼른 따먹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한문으로다가 신천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신천지 세상이 도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홍천주왕께서 나오는데 이단이네. 거기 신천지야. 그러면서 거기 그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사실 신천지 좋은 용어인데 이단이 써먹어서 우리는 써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음식에다 침 뱉어 놓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것은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수없는 징계를 내려도 불순종하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신 주님은 성전에 나가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지지볶고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냥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봤자 뭐 할 거야. 백날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싸우는 교회에 안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 그 은혜가 넘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을 적었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영이 나를, 즉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이 되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인도 받아요. 귀신이 인도해가지고 이리 와 날 따라와 해서 연못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게 만들고, 날 따라와 해서 그냥 산으로 다 휘젓고 다니고, 게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게 참 욕하기가 그렇지만 미친 여자 싸돌아 다닌다잖아요. 미친 여자처럼 싸돌아 다닌다고. 왜 싸돌아 다니냐? 그냥 부른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누가 아가씨가 부른데 이리 오세요 하면서 연못에서 불러가지고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나왔대. 그때 퍼뜩 정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귀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돼요. 우울증 환자들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만 막 그냥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괜찮아, 푹신해, 좋아, 행복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하다가 들어보면 부르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거야. 부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무섭잖아. 어제도 사실 우울증 환자 젊은 아가씨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7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그냥 유서 다 쓰고 자꾸만 내가 뛰어내리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우울증 환자 있으면 빨리 집을 내놓고 1층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층에서는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발 골절만 당하지.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제가 거의 다 보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이 뛰어내려요. 내 부모는 괜찮을 것이다. 내 자식은 괜찮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환자가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악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뛰어내려 사뿐사뿐 여기 푹 쉬네. 좋아.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제 그 28살짜리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우리 교회 요즘 예배당 올라오면 성화 그림 있잖아요. 그 성화 그림을 그린 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전 졌을 때 기증했거든요. 저 이제 미술 화가가 그분의 딸이 28살인데 우울증을 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성화를 또 우리 교회 기증한 분의 때문에 제가 다녀왔어요. 어제 다녀왔는데 7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가 집에 있으면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이사하세요. 우리 집이 더 좋은데 생명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냥 빨리 내놔서 알려주세요. 거의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 집사님도 그분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데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자꾸만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우울증 환자는 빨리 치료받기 전에는 빨리 이사를 하셔야 돼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가족보다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결단 못할 거야. 집이 더 좋으니까 끌어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엄마는 실신한 거야. 그냥 그러네요. 그거 이제 죽었으니까 맨날 문 열면 그거 뛰어내린 거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 이사해야지. 사람 죽고 나서 이사하면 될 거야? 죽기 전에 이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공통점이에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알려주세요. 하여튼 우울증 환자는 빨리 집에 있으면 빨리 이사를 해서 1층 집으로 단층 집으로 그냥 뛰어내려도 최소한도 2층 이하. 그래야 뛰어내려도 그냥 발목만 부상당하지 목숨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거의 다 고층 빌딩에 사는 분들이 거의 다 뛰어내려. 다 자기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고를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죽고 나서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 뭐 할 거냐 말이야. 사전에 정말 가족이 생명보다 정말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딸이 탤런트인데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탤런트가 그렇잖아요. 인기가 1000명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 열등감이 있는 거야. 열등감. 인기도 없지. 그냥 맨날 그냥 소소한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는 주인공은 안 되지. 맨날 조연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우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울증 때문에 그런 희생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기부천사에서 홍천 군수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천사가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10,000원씩 후원한 게 그래도 지역사회 우리가 매달 200여만 원씩 어려운 곳에 후원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춘천시가 9월 17일 날 의암공원에서 키어 축제를 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 나라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악한 자들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무산되도록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건전한 그런 정말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정훈 목사님 옛날에 그